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1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11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세 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온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사람이 이르기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다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초소에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세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헤세드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배우자로서 합당하지 않는 우리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엘리 가정과 사무엘의 가정에 대한 말씀을 들을 것인데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아이들을 많이 키우셨고 아이들이 이미 큰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렇지만 우리는 항상 다음 세대를 키워야 합니다. 다음 세대를 항상 키워야 하기 때문에 이런 교육이나 가정교육에 대한 부분을 잘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두 가정을 통해서 대조되는 두 가정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자라나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로 신앙인으로서 자라나는지 그 모습을 어쩌면 반면 교사를 통해서 나쁜 예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잘 들으면서 우리의 모습을 잘 비추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엘리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바로 홈니와 비느하스입니다. 이 둘은 엘리 대제사장과 함께 제사장으로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제사장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고 일정한 부분을 그 제사장에게 몫으로 띄워주게 되어 있었습니다. 정확하게는 가슴팍과 뒷다리 부분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의 자기들의 사환을 시켜서 손에 3살 갈고리를 들고 제사를 지내고 고기를 삶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그 3살 갈고리로 고기를 끄집어내서 아무 고기나 자기들이 가졌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가슴팍과 뒷다리만 가져야 되는데 이들은 사환을 시켜 고기의 아무 부분이나 가져간 것입니다. 아마도 이들은 매일 가슴과 뒷다리만 먹는 것이 질려서 그랬을 수도 있고요. 아무래도 가슴과 뒷다리만 가져가는 것이 양이 부족해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이뿐이 아니었습니다. 이 홈니와 비느하스는 원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는 내장에 덮인 기름들을 태우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이 의식은 그 내장에 덮인 기름을 태워서 그 연기를 하나님께서 흠양하신다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 이후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흠양한 이후에 사람들이 그 제사 드린 음식들을 먹고 제사장에게도 나누어 주는 그러한 의미로 이런 제사를 치루었는데 홈니와 비느하스는 태운 후에 마음대로 가져가라고 항의를 하는데도 억지로 빼앗아서
가져가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이들은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이면서도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들이 이런 모습을 보였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서는 그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들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의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주관할 뿐만 아니라 백성에게 신앙을 지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을 전달하는 그런 사명을 맡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이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들은 백성들에게 신앙을 지도하는 사람들이었기에 성경에 대해서 잘 알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성경을 통해서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지식으로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보통 우리가 이 성경에서 알다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지만 보통 이런 의미를 나타냅니다. 다른 사람과 인격적으로 친숙한 관계를 맺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어느 대학을 나왔고 검찰총장을 했다가 현재는 우리나라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잘 압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저를 알지 못합니다. 저와 친숙한 관계는 더더욱 아닙니다. 이럴 때는 안다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알다 모르다 할 때 아는 것은 이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고 그들을 이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그 자손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신 분이라는 지식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오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듣고 이렇게 친숙한 관계로 안다는 사실은 몰랐고 자신들도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그냥 의식이라고 생각하고 내 편의대로 고기도 아무거나 가져가고 하나님께 태워 흠양하기 전에 내 마음대로 그런 고기들을 빼앗아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는 대조적으로 사무엘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18절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사무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무엘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올해 초등부를 섬기다가 이곳으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올해 초등부를 섬길 때 좀 기억에 남는 학생 한 명이 있어서 그 학생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우선 그 아이는 회심한 아이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회심하는 아이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때로는 예배 태도가 안 좋기도 했고 제대로 말씀을 듣지 않기도 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오후 2시에 초등부도 성경 공부가 있었는데 그 성경 공부에는 주변 친구들이 놀러 가자고 꼬시는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꿋꿋하게 오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교회에 오는 것이 몸에 배어서 싫어하지 않고
싫어하는 마음도 없이 잘 오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초등학교 6학년이었는데 이렇게 믿음은 없지만 계속해서 교회를 기꺼이 나오는 아이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친구는 4살 때부터, 유치부 때부터 예배당에 바르게 앉아서 예배 드리고 말씀을 듣는 것이 몸에 배어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목회자나 선생님들 그리고 부모님까지 다 함께 이 친구가 그렇게 커올 수 있도록 끊임없이 가르쳤을 것입니다. 만일 이 아이가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다가 갑자기 청년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시작한다면 이렇게 이 아이를 몸에 뵐 수 있도록 가르칠 수 있었을까요? 물론 가능은 했겠지만 훨씬 어려웠을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어렸을 때 몸에 뵌다고 다 믿음이 생긴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훨씬 좋은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처럼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서 섬기며 신앙을 배우고 자라났던 것입니다. 또한 그녀의 어머니의 모습도 큰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그의 어머니 한나는 앞서 보았듯이 당시에 정말 보기 드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그녀는 19절에 보면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지만 사무엘과 인연이 끊어졌던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매년 제사를 드리러 올 때 이 겉옷을 지어서 매해 사무엘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그녀가 이렇게 겉옷을 지어서 사무엘에게 주면서 그냥 옷만 주고 왔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어떻게 지냈니? 라고 물어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나누었을 것입니다. 한나가 창가에서도 고백했듯이 하나님께서는 너의 속마음을 다 아셔.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무척 공의로운 분이시란다. 나는 그런 하나님께 너를 드린다고 서운을 드렸어.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응답으로 너를 태어나게 해주셨어. 그래서 나는 너가 하나님께 평생을 섬기며 살게 너를 하나님께 드렸어. 이런 얘기를 해주지 않았을까요? 사무엘은 그런 어머니의 신앙의 모습에서 하나님에 대한 진심을 느꼈지 않았을까요? 이런 사무엘의 성장하는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이 자신의 앞에서 자라도록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란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아이는 당연히 육체적으로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자란다라고 한다면 그 의미는 단순한 육체적 성장만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무엘은 영적으로 그리고 육적으로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다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의 얘기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더 지났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더 큰 잘못을 저지릅니다. 바로 성막의 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을 하였던 것입니다. 엘리는 이 이야기를 백성들을 통해서 전해 듣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는 이 두 아들을 불러 그들을 책망합니다. 그러나 말씀에 나와 있듯이 이 엘리의 두 아들은 전혀 이 말씀에 대해서, 이 엘리의 책망에 대해서 듣지를 않습니다. 이들이 이런 엘리의 책망에 대해서 전혀
듣지를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엘리는 2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엘리는 이들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러하기에 이전에 엘리의 아들들이 지었던 고기를 자기 마음대로 가져오는, 그리고 날 것을 가져오는 이런 모습을 분명히 보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엘리에게도 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는 이 아들들의 이러한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모습을 보고 어떤 태도를 취했을까요? 여기서 보았을 때는 아마도 아무 얘기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엘리는 그냥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홈리와 비느하스는 이런 행위를, 고기를 자기가 마음대로 가져온 행위를 한 번 했던 것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했습니다. 아마 처음에는 뭐라고 간단하게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행동이 반복될 때는 엘리는 더 이상 제지하지를 않았습니다. 이것을 엄하고 단호하게 다루지를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고 이제 자녀들은 다 컸습니다. 이때가 엘리가 매우 늙었다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최소 40대 이상이었을 것입니다.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40대 이상이 되어서 더 이상 말을 듣지 않는 나이가 되었던 것입니다. 조그만 범죄에서 시작하여 더 큰 범죄로 확장되었던 것이고, 엘리는 그 범죄가 시작될 때 자그마한 범죄로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그 범죄가 시작될 때 단호하게 이 두 아들들을 나무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너무 늦게 되었고, 오늘 말씀에서 보듯이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죽이기로 뜻하시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뜻하셨다고 할 때 이 뜻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을 죽이는 것을 기뻐하셨다라는 뜻과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하나님께서 성경 어디 부분에서 사람을 죽는 것이, 설사 그 사람이 죄인이라도 하나님께서 죽는 것을 기뻐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죽이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뜻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더 이상 부모가 말을 해도 어떻게 교정이 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까지 이 자녀들이 왔다는 그런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엘리에게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9절입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을 엘리와 그 아들들이 가로챈 그 책임이 엘리에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엘리가 하나님보다 자신의 아들들을 더 중히 여겼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중히 여겼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처음부터 마음대로 하나님의 것을 손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도 이 제사장의 규율을 배웠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떤 이유일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더 맛있는 것이 먹고 싶었을 수도 있고 더 많이 갖고 싶었을 수도 있었겠는데 이들은 순간 자기들 마음대로 고기를 가져다가 먹었을 것입니다. 엘리도 그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는 별 말을 안 했을 것입니다. 엘리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생각보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보다 자녀들이 아들이 먹고 싶어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앞섰을 것입니다. 그렇게 처음에 뭐라 하지 않고 지나갔던 것이 점점 습관적으로 반복되다가 이것이 점점 큰 죄로서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자와 동침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권면이 더 이상 소용이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자녀보다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여기나요? 물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녀를 방치하란 얘기가 아닙니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향하도록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자녀가 성적이 떨어졌을 때 또는 자녀가 회사에 취직하지 못했을 때 더 예민하신가요? 아니면 자녀가 교회 다니지 않거나 예배 드리지 않고 예배를 드리더라도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잘 드리지 못하는 것을 보았을 때 더 예민하고 민감하게 반응하시나요?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경건하게 자라는 것에 더 집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좋은 대학에 가는 것에 더 집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자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물론 제가 잘하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그리고 여기 있는 우리도 다들 그런 부분에서는 많이 부족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30절 후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멸시하는데도 그냥 두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그런 사람을 역시 존중해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자녀보다 우선시하는 그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둔 부모 중에 자녀 교육에 대해서 나는 완벽하다라고 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사무엘서의 그 나중의 부분을 보면 아시겠지만, 읽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렇게 신실한 사무엘의 아들들도 범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만큼 자녀 교육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가능한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부모가 신앙의 모범이 되어야 됨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자녀를 하나님보다 우선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주 내 자녀의 성적을 내 자녀가 하나님께 향하는 것보다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아이가 경건하게 자라기보다는 명문대에 갔으면 하고 의대에 갔으면 하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하며 자녀가 세상적인 성공을 바라는 그런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혹시 그런 마음이 더 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여기 계신 누구도 자녀 교육에 대해서 완벽하다라고, 죄 없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을, 때로는 자녀를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했음을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신실한 사무엘도 자녀 교육에는 실패했다고 나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살아간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만큼 복된 것은 없습니다. 경제적이나 세상적 지위로 따질 수 없는, 정말 삶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며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사람들을 더 사랑하게 되는 이 큰 기쁨을 누리는 것만큼 큰 복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복을 누리는 자녀로 키우게 도와주시길 바라며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오늘 우리는 엘리의 가정과 사무엘의 가정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들인 홈니와 비나스는 제사장이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것인 재물을 자기 마음대로 뺏고 자기 마음대로 가졌습니다. 그러다 결국엔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자들과 동침하기까지 이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죽이시길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한나는 매해 사무엘을 드렸지만 사무엘에게 왔고 사무엘과 신앙적인 얘기를 나눴을 것이고 사무엘에게 신앙적인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사무엘은 영육이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의 아들들의 이런 죄된 모습이 엘리가 하나님보다 자녀를 중요시했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엘리는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고 아들을 그 하나님의 제사보다 더 중용히 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자녀로 자라기를 정말 더 바라시나요? 아니면 자녀의 세상적 성공을 더 바라시나요? 여러분, 돈을 조금 더 버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그런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우리에게 복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도 그런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더 노력하고 더 가르치고 더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자녀들을,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키울 수 있도록 도움 주시길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